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중에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다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후에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요셉의 축복을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과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즉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또는 심판하시는 것은요, 성경이 일괄되게 주장하는 바이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분명한 영벌과 영생, 영원한 축복의 두 가지 선택길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학자가 두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저 사람의 가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한 가문은 영적 대각성 시대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가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문은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인데,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바로는 이분은 양조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문에 대해서 비교한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여러 개가 있는데, 약간 숫자도, 가문 후손들의 숫자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가문을 비교한 것은 지어낸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아예 폄하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위험한 것이,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사실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이미 그 저주를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가게, 즉 집안에 이 조상별로 대대로 흐르는 그런 저주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각 가문마다의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예를 들면 건강적인 면에서는 유전적인, 병리학적인 면에서는 유전적인 요소가 아마 가문에 흐르는 저주처럼 느껴질 것인데,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런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든가 잘못된 습관, 그리고 육체에 있는 유전적인 그런 병들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 유전적인 것은, 요소는 분명히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두 사람의 가문을 비교한 연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1900년에 알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분이요, 1900년에 두 가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주크스와 에드워즈, 그리고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가문에 5대 내지는 8대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자손들의 숫자를 세어보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이 자손은 873명, 어떤 경우에는 이 반대로,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예는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숫자가 더 적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더 많은 숫자를 택한 조사도 있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는 이 원문으로 된 그 알버트 에드워드 윈십이 쓴 논문을 봐야 되겠지만, 번역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용한 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요 873명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다들 이 정도 되시나 봐요. 그죠?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뭐 그 정도는 뭐 이런 표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맥스 주크라는 양조업자의 후손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1292명이나 됐는데요.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면은 이 두 가문 중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보죠? 그렇습니다. 묻는 제가 바보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이것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신앙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문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두 가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고 그렇게 서로 아기다툼하듯이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고 그 가운데 신앙 위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분입니다. 결국 분명한 것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건 없건 이런 걸 떠나서 분명한 것은 무신론자 양조업자의 가문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사님의 가문의 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총장 되고 의사 되고 이런 게 다냐라고 하지만 그건 다가 아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되는 것만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절대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나머지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야곱이 빌어줬던 축복을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의 받은 축복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실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나오면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머니가 같은 자입니다. 바로 레아죠. 레아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 넷째까지 유다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야곱의 두 첩 빌하와 실바가 아들 4명을 낳고요, 그 뒤에 다시 이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있는데 스불론이 이사갈의 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오늘 스불론이 먼저 나오는 거는 형 이사갈보다 스불론이 앞서는 것은 아마도 스불론 지파가 더 나중에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모세가 기록을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스불론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6번째로 낳은 아들이고 전체적으로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거처지라는 것이고요,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기를 네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형광등 한 번만 잠깐 꺼주시고요, 형광등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스불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보면은 가운데 차돌박이처럼 저기 위에 콕 박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스불론이라고 박혀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한 축복에 의하면 오히려 아셀이 해변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셀 지파가 더 스불론의 축복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은 스불론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보면요, 스불론의 친형 지파인 이사갈 지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중에는 같이 상업을 하면서 아마도 저쪽 아셀 지파 쪽에 있었던 무역의 상품들을 이 스불론 이사갈 지역을 거쳐서 주변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항해로 통해서 얻게 된 무역품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점에서 야곱이 바로 스불론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면요, 저 스불론과 이사갈 옆에 파란색 글씨 아무것도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중간에 쭉 경계선이 내려온 게 바로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 끝에 있는 게 바로 사해, 죽음의 바다,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저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바다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무역의 어떤 이점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불 켜주시고요. 그 이어서 이사갈은요,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불론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사갈이 뒤에 오는 이유는요, 나중에 보면요, 이 이사갈 지파가 스불론 지파에 이렇게 예속되게 됩니다. 또는 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불론 지파에 이사갈 지파가 흡수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매튜나 월트케 같은 학자는요, 오히려 그 이사갈 지파가 그 가나안 지역 정복을 처음에 나섰다가 그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갈의 예언 가운데 보면은 15절,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본문 15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형제 지파인 스불론이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섬겼을 것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스불론과 이사갈은 두 형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단 지파인데요. 사실 단하고 21절에 나오는 납달리가 사실은 엄마가 같은 형제예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낳은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인데요.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의 순서를 보면은 단이 있고 납달리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바로 레아의 몸종인 실바, 또 다른 첩이죠. 실바가 낳은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넣고 단과 납달리가 그 사람들 그 갓과 아셀을 샌드위치로 싸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자녀이고요. 그 다음에 단, 갓, 아셀, 납달리는 두 여종이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순서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종들이 낳은 자녀 중에 가장 유명한 자녀가 있다면 바로 단이에요.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단인데, 이 야곱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전체적인 순서로 따지면은 레아가 4명을 낳고 이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몸종 이 비라를 남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이에요. 순서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서로는 5번째죠.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라는 건데,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요, 17절에 보니까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가에 있는 독사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독사는 머리에 약간 뿔처럼 이런 돌기가 돋친 노란색 뱀인데 굉장히 맹독성 뱀이라고 합니다. 그 뱀이 이제 예를 들면 지나가는 서 있는 말의 뒤꿈치를 물면 말도 죽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독성을 가진 뱀인데, 왜 단지파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축복을 했는가? 아마도 이 월트케라는 학자는 단이라는 지파의 사람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꽤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에 대한 노출될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은 그렇게 위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만 동시에 굉장히 용맹해서 오히려 적들을 공격하고 거기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꽤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단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샘선 맞습니다. 샘의 아들 샘하고 son 선 해가지고 삼손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삼손의 아빠가 샘인가 하고 봤더니 샘은 아니고 마노아더라고요. 마노아의 아들 삼손인데 왜 영어에서 리처드슨 로버슨 샘슨 하면은 그의 아들이라는 뜻, 주니어라는 뜻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이 삼손이 바로 그 단지파에서 나온 그 유명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말할 수 없는 힘맨, 파워맨 아니겠습니까? 힘이 어느 정도로 좋았는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일단은 사람의 체력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손이나 이런 거 다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명을 그렇게 때려 죽였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삼손 못 도망가게 하려고 성문을 잠궈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채로 떼가지고 등에다 업고 가서 산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잡으려고 누구를 이용한 겁니까? 그 유명한 드릴라라는 이 미인계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그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몇 번을 그 여성이 막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물었더니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못 견디고 결국에는 사실은 내 머리카락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날 때부터 이발을 한 번도 안 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다 해서 진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니까 힘이 없어져서 블레셋에 잡혀갑니다. 결국에 잡혀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라더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이제 막 눈이 뽑힌 채로 어릿광대 노릇을 하다가 콜로세움 같은 대형 극장에 이제 놀이개로 나가게 됐는데 양쪽 큰 그 콜로세움의 무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사이에 묶어놨단 말이죠. 쇠사슬로.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이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기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형 경기장이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나왔냐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단 혼자서 가장 많은 적군을 죽인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기도 없이 그냥 혼자서 맨손으로 많은 적군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다. 그리고 이 삼손이 어느 지파라고요? 단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7절의 예언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18절 갑자기 난데없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 게 학자들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 분위기 전환 내지는 갑자기 이 하나님께 야곱이 무엇을 구하는 걸까 학자들도 의아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도가 꼭 마치 삼손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그런 건 그 이야기만 삼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 지파의 어떤 힘든 삶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는 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단 지파의 삼손이 특히 이러한 기도를 그 순간에 나는 주의 구원을 바라나이다 하면서 나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오버랩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이 갓인데요. 이름의 뜻은 행운이에요. 갓도 비슷한 축복입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 지파는요 대대로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을 받지만 실제로 암몬, 아랍, 시리아, 아람,
갓들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는데 이 갓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용맹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8절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은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보십시오. 얼마나 용맹했는지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잘 쓴대요. 거기다 그의 얼굴은 사자 같대요. 여러분, 얼굴이 사자 같다는 건 도대체 뭐죠? 이게 구렛나루 수염이 막 사자처럼 갈기가 많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어떤 얼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여러분, 산사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시애틀 지역은 참 좋은 게 자연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아래쪽으로는 마운틴 레이니어를 가보거나 아니면 위쪽으로는 허리케인 럿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그게 좋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이 동물,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슴을 보면요, 사슴 몇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가까이 가면은 막 도망가는데요, 산 가파르기가 거의 막 한 70도, 60도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거의 직각에 가까운 이런 비탈길인데요, 얘네들은요 거의 막 그냥 날라서 올라갑니다. 타닥타닥타닥. 그게 바로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첩한지, 이 전쟁터에서 가짜선이 얼마나 민첩한지를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역대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아셀은요, 레아의 종 실바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야곱의 여덟 번째, 총 8번째 아들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아셀이 속한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그 갈릴리 바다와 그 지중해 바다 중간에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옥토다 보니까 막 뿌리는 대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좋은 어떤 이 음식물들이 나중에는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페니키아인들의 이 왕의 음식상에도 오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0절에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21절에 나오는 납달리, 단과 같은 형제이죠. 단의 형제이고 죄송합니다. 비라의 두 번째 아들인데요,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축복하기를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 암사슴이다. 이 암사슴들이 때로 이렇게 다니면 그게 참 무척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21절 앞부분에 놓였다라는 뜻은요, 바로 이 지파에 내려진 축복은 자유로움이라고 봅니다. 자유로움. 지도 한번 또 볼까요? 지도 보면요, 이 납달리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맨 가운데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북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달리는요, 북쪽으로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펼쳐 나가면 돼요.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대로 정복해 나가면은 그게 다 자기네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달리에게 준 축복은 바로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축복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이 야곱이 이름을 지은 거죠. 엄마는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지만 아빠가 그 이름을 긍정적으로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바꾼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예언을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굉장히 군사적인 용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 이 나온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바로 왼손잡이 누구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의 왕 에글론 밑에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해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줬는데 그게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웃이 칼을 허벅지 안쪽에다가 차고 옷을 입고 무역을 하는 척하면서 이 에글론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에글론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뒤로 닫고 나오면서 야, 왕 자니까 깨우지 마, 방해하지 마, 왕이 방해하지 말래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 사사 에웃의 이야기고요. 또 사사기 20장 16절 보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나와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할 뻔합니다. 형제들한테. 왜냐하면은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거든요. 나중에 사사기를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랬던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런 에웃과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700명 부대 외에도 가장 유명한 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의 용맹함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함은요, 혼자서 이 칼 들고 따르는 부하 한 명 데리고 막 적진에 들어가서 완전히 풍비박산을 낼 정도로 이 용감한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디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가 이 야곱의 예언처럼 이리처럼 그 뜯고 잡아 뜯고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는 그러한 지파였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유일하게 남유다, 남쪽의 유다 왕국을 형성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축복은요, 가장 많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난해하다 그래요, 학자들이. 요셉의 축복이 뭐가 난해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가 난해한가? 우리 한글로 이미 조금 해석을 집어넣은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좀 쉬운데요. 히브리 원문의 이 축복을 보면은 사실 이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을 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22절에 나오는 번성함이에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은 아마도 번성함, 풍성함,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성한 가지가요, 이 약간 해석에 논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벤포라트인데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단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요, 이 무성한 가지를요, 벤포라트를 들망아지 새끼, 야생 나귀 새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이 새끼, 들나귀 새끼가 꽤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무엇에 비유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에 대해서. 독사 나오고 일이 나오고 나귀가 나오기 때문에 동물에 계속 빗대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당연히 동물에 빗대서 축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우리나라 글 성경 중에서 그러한 번역본을, 그러한 사본을 선택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새 번역 성경인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그렇습니다. 이걸 들나귀로, 벤포라트를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들나귀로 번역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활 쏘는 것도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번역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들망아지, 들나귀는요, 번성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자유로움, 막 망아처럼 뛰어다니고 넓게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번성에 의미하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냥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무성한 나뭇가지다라는 번역을 택하는데,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축복과도 잘 맞습니다. 시편 1편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1절이 아니죠. 이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1절이 아니라 3절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뿌리를 물에다 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르지 않은 같이 계속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이 형통함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풍성함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담을 넘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집에 과실수를 심었는데 과실수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막 풍성해지고 막 사과 열리는 거 엄청 열렸어요. 근데 그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넘어간 그 가지는 누구 거예요? 그렇죠, 옆집 거죠, 법적으로. 그 얘기예요. 내 풍성함이 넘치다 못해 어디로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내 풍성함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축복이 나눠지는,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해라 그래도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보통 어머니들이 공부 안 하는 자식 있으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남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아들은 엄마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 네, 공부해서 남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1부 때는 잘 안 웃으시던데 역시 2부가 좋네요. 잘 웃으시네요. 네, 공부해서 남 주자.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를 안 해도 공부해서 너 뭐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벌써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공부 잘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야, 공부해서 뭐 너만 잘 살라 그러니 제발 공부해서 남 좀 이롭게 해라 라고 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렇구나. 공부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공부해야 되겠네. 이러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교육가의 입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수년 전에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앞서가는 이 교육가들이나 목사님들이 공부해서 남주자,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게 하자.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23절 24절에 나오는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활을 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도리어 요셉의 팔이 힘이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야곱이 강조하는 이미지에 하나님이 있어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여러분, 반석, 돌 하면 야곱의 어떤 이미지가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베델. 돌 하면 야곱은 베델이에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서 활에 쫓길 때, 즉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그 공격을 피해서 그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광야길에 그 밤의 두려움 가운데 밤에 광야에서 혼자 쭈그리고 누워서 돌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옆에 가는 수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혼자서 그냥 형의 공격을 피해서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중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두렵지 않습니까? 밤에 막 짐승 우는 소리 들리고 막 그냥 그 칠흑 같은 그 광야에서 혼자 잘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 이미지를 자기가 겪었던,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이 그 베델에서 만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삼촌 라반 집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오늘 다시 요셉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요셉을 다시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전생애를 통해서 느낀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요, 부모가요, 자식을 보호하고 싶다고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파티를 하다가 말고 뭐 그냥 100명 정도 모인 사람끼리 파티를 하다가 거기서 무슨 시비가 붙었는지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뭐 4명이 죽고 막 100명이 한꺼번에 막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막 총소리 나니까 도망가고, 거기다가 또 더한 것은요, 자기네들끼리 이건 또 다른 사건이에요. 자기들끼리 또 딴 지역에서 총 쏘고 싸우는데 피탄이라 그러죠. 이렇게 겨냥하고 쏜 게 아니라 지네끼리 막 이렇게 쏘는데 지나가던 6살짜리 꼬마 여자애한테 그 피탄이 튀어가지고 그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처가댁 동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엄마가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여성분이 운전을 하다가 잘못 미숙으로 전진 뒤에다 놔야 되는데 아래다 놓고 그 엑셀을 밟는 바람에 차가 뒤로 와가지고 벽과 범퍼 사이에 그 아이가 끼었어요. 그 결국에는 엄마 손잡고 가던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입니다. 이 마지막 25절 26절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빌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그 복을 내린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복 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지 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축복을 빌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내 능력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중심 단어 중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에 총 88회 88번 등장하는데 그중 오늘 25절 26절 여기에 6번을 등장합니다.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어로도 보면은 이 25절 26절에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25절에도 6번, 5번, 26절에 뭐 3번 나오고 또 28절에도 보면 3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에 엑기스처럼 축복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전 영역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보니까 모세는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주된 모든 분야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의 축복 보면요, 25절 끝부분 보십시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게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랩과 같은 건데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라임.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늘이 샤마임인데요, 여성의 젖 물린다 할 때 젖이 샤다임이에요. 샤마임의 축복, 샤다임의 축복. 그 다음에 원천, 깊은 샘이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여자의 태를 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구가 운율이 맞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 샤다임, 테홈, 레헴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 샤마임, 샤다임의 축복, 테홈, 레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 비 늦은 비, 하늘과 깊은 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가을과 봄에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고, 태의 열매, 젖의 축복은요, 짐승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여러분 뭐라고요? 분량대로. 송병현 교수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선포한 축복은 상당 부분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였음을 암시한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남겼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자신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요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런 것들만 인정하려는 세태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셉에게 했던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입니다.